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1장 전체적인 말씀인데 15절까지만 말씀을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욥기서 3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실시간 예배가 유튜브에서 오전 11시 예배, 새벽 5시 예배, 금요일 철야 예배, 오후 8시가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주일날 와서 예배의 말씀을 듣고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유튜브를 보셔서 말씀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헌금 계좌 이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거래하고 있는 은행은 수협은행입니다. 제주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좌 이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할 때에 여러분들이 좀 이름과 헌금의 내용을 11조인지 감사헌금인지 주정헌금인지 다른 기타 헌금인지를 헌금의 내용을 정확히 적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헌금하시는 분 가운데서 누군지도 저도 이렇게 알지 못하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헌금하시는데 오병이어로 하지 마시고 실명으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오늘부터 우리 성찬식을 할 때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제가 성찬식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다시 회복되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월 9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한 주간 뒤로 미루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 반 예배냐 2시 7시 예배냐고 이렇게 장로님들과 의논했는데 점심 식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7시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7시 예배 때는 교회 안에 있는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직자들은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중직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후 예배 때 꼭 여러분들이 7시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중직자의 자격은 몇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먼저는 주일 성수가 먼저 필요하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는 삶이 필요하고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그런 경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 공부를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오후 7시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면서 성경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중직자로서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꼭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지켜서 투표하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에 해당되는 아내나 남편은 동일하게 꼭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도 성경 통독하는 한 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특별히 하루에 3장씩 말씀을 통독하는 그런 시간을 2021년도 가졌는데 동일하게 2022년도에도 성경을 일독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5독 하신 분도 있고 우리 김 목사님은 10독, 우리 김물 장로님은 12번이나 성경을 읽었는데요.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독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써주시고, 그래서 나가실 때는요, 성경 읽기표를 또 올해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가셔서 하루에 3장씩 꼭 성경을 읽는 것을 표시해서 연말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경을 다 읽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말씀하시면은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신약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노트가 아주 좋은 노트책이 있는데요,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에 필요한 헌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부터 신년 축복송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저녁도 동일하게 지방의 주체로 우리가 신년 축복송이를 하게 되는데, 오늘 저녁도 여러분들 다 참석해서 함께 꼭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시무 예배가 1월 4일 날 화요일 날 11시에 본당에서 지방의 지교회 목회자들과 그다음에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과 복지관 직원들 함께 시무 예배를 11시에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하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혔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만한 죄악이요 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공동체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충만히 임함으로 인해서 날마다의 삶이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되어서 가정마다 행복이 깃드는 축복된 2022년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2020여 년도를 맞이해서 모든 국민들이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도 똑같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까?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하는 것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에 또한 두 번째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 3월 9일 날에 뽑힐 대통령이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올해는 경제가 회복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많아져서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집값이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서 한 해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도 우리가 꼭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도덕적인 그 수준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높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관심을 갖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2022년도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소원을 두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가운데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가운데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해서 내 삶이 거룩한 가운데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내 주위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약자를 돌보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소원을 담고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욥기서 31장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2022년도에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만약에 한 해의 삶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적어도 성경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적어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서 31장에 보면은요, 법정에서 피고가 무지를 주장하는 것 같은 어조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나는 처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욥이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에는 11가지 범죄의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11가지 죄악 가운데서 2022년도에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아침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연 11가지 죄악이 과연 어떤 것인가? 지금까지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죄악을 범하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 오시기에 악한 죄를 범하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만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도덕적인 그 위치에서 더 높은 수준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오래전에
제가 동부경찰서에 경목으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목 그 모임에 가게 되면은 이 경찰들 가운데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혹시 운전하다가 실수한 적이 있으면은 경목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경찰들이 좀 봐줄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항에 가다가요, 용담 노타리 그쪽에서 이렇게 신호 위반으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호 위반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 제주 동부경찰서 경목입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때 전경들이 있었는데 일반 경찰들을 만나면은 좀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 전경들은 절대로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경목이면은 더 법을 잘 지켜야 되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지금 경찰청 경목인데요, 이 경목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별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목이면은 더 법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윤리의 도덕은요, 한층 더 높은 것을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욥은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라고 해서 그는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해서 먼저 고백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족장들이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음행과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바른 길을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정결한 가운데서, 깨끗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먼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1절에 나와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했다. 오늘 1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눈과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아마도 여러분들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관심을 갖고 주목을 갖고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결혼한 남자가, 아내를 둔 남자가 처녀에게 관심을 갖고서 음흉한 눈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그런 행위는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도지사 했던 사람들이 정치의 생명이 완전히 끝난 것은요, 여자들과의 부정적인 관계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정치 생명이 끝났고, 그들이 삶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경건함을, 정결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처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라고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당시에 욥이 삶을 살았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처녀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그 당시에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모슬렘 국가에 해당되는 중동 지역에서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남자가 능력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남자는 나는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중동으로 가십시오. 거기 가면은 좀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아니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욥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수준보다도
높은 수준을 가지고서 그가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나는 눈으로 약속을 했다. 여자들을 보고서 내가 음욕을 품고 그들과 함께 어떤 면에서 성적인 면에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결단을 내리면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욥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성적인 죄라고 하는 문제는요, 성적인 문제는 꼭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욥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은 여자들 입장에서도 이미 결혼한 사람은 한 남편만 사랑하고 한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서만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엉뚱한 데 시선을 돌리고서 만약에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그리하면은 내가 처녀에게 눈길을 주면서 만약에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는가? 높은 곳의 전능자에게서 나에게 기업이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육적인 면에서 성적인 면에서 내가 만약에 방탕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거기에는 환난이 다가오게 된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끔찍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의붓 아버지 밑에서 고통당하다가 숨지는 어린 생명들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날마다 방송에서 방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성적인 면에서 타락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끊어지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서 말씀합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투족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가 행동을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처럼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의 삶처럼 삶을 살았는가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창세기 39장 7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창세기 39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보디발 집에 가서 가전축무로서 귀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합니다. 뭐라고 눈짓합니까? 잠자리를 함께 하자라고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요셉이 거절합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 주인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맡은 나는 청지기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 7절 말씀, 9절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젊은 사람들이 만남 가운데서 상대방이 성적인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피할 만한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요번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더 이상 범할 수가 없습니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윤리 도덕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당신같이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런 천국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만약에 들었다고 한다면요, 이것처럼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차라리 그 하나님 믿지 않고 나는 지옥에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한 사람이라 있다고 한다면요,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발걸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통령 후보자들이 지금 심각한 가운데서 검증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날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로 조사하면 다 나오지요. 조사하면 다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았던 것을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꼽을 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부정한 상거래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거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정상적인 수입을 얻는 것이 올바른 상거래가 되어야 될 텐데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상거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삶인데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서 말합니다.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진실이 없는 가운데 내가 함께 삶을 살아가고 내 발이 속이는 일에 거짓말에 빨랐다라면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나는 바란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요번 나는 하나님 앞에 상거래하는 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거짓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울대에 올려놓고서 나를 달아본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공평한 저울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고대 근동 가운데서 근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상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무역을 하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 속이고 속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성지 순례하면서 카이로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는데요, 애굽의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유럽 쪽은 특별히 이렇게 애굽 나라는요 향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시체를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특별한 개발한 그런 약품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서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은 거, 이거 가지고 가서 한국에 돌아가지고서 거기다 이제 알코올 종류만 더 부으면은 이 향수가 엄청나게 좋은 향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고서 사왔는데요, 알코올을 부었더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상거래 하는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지순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고영옥 권사님이요, 이게 저녁이 되었는데 물을 먹고 싶은데요, 바로 그 유럽 사람들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영어로 구사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했는데
우리 고영욱 권사님 어떻게 말했는지는 몰라도 물을 구해온 그런 일들이,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면에서 충분히 용인되는 그런, 인정되는 그런 상거래였지만은 나는 절대로 상거래할 때 정직하게 했다, 거짓이 없는 가운데서 삶을 살았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에 오기 전에 중학교를 논산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강경에서 1년 동안 기차 통학을 했습니다. 기차 이렇게 통학을 하게 되면은요, 기차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제주에서 올라온 밀감, 대구 쪽에서 올라온 사과를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위에 부분에 있는 과일은 아주 정상적인 과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서 사다 먹다 보면은 밑에 있는 사과가 보면은 엎어져 있는 사과는 한쪽에 썩은 사과를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도 아마 밀감이 아래는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제가 제주에 와서 살다 보니까 그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포장을 하지만은 진실이 없는 가운데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가운데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정직한 가운데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는 상거래하는 사람도 정직하게 상거래합시다. 삶을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다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반복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절대로 탐욕을 부리는 일이 없었다, 나는 절대로 음행, 간음한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힌 가운데서 만약에 내가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오.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이 어디에 쏟아가고 쏟고서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이런 삶이 된다고 한다면 욥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고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원한다. 내가 발걸음이, 내 손이, 어떤 면에서 내 눈이 죄를 범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내가 농사짓고 있는, 갖추고 있는 모든 소출이 아예 뿌리채 뽑아져서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담대하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마음으로 탐욕을 품은 적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욕심이 인타하면은 사람들이 죄를 낳는다. 근데 죄를 또 낳고 나면은 결국은 그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사망이다. 처음에 욕심은 사망까지 이르지 않지만은 다시 욕심을 품고 욕심을 품으면은 죄를 낳게 되고, 죄를 낳으면은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얘기하면서 욥은 마음에서조차 여인에게 미혹되는 일이 나에게는 절대로 없습니다 라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에게 와도 괜찮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혼자만 사랑해서 상대방의 사랑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집에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데요, 어떤 면에서 돈을 주고서
정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서 그 사람의 집을 발견하고 찾아가서 그 사람과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는 살인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서 만약에 기다리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고 타인과 더불어서 동침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바로 여성의 문제와 어떤 면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깨끗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에 해보해야 될 만한 죄악이다.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나는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은 가정이 망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은 자녀들에게는 많은 상처를 주어서 자녀들이 계속적인 그 상처 가운데서 성장하게 되면은 결국은 비참한 인생의 삶을 걸어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결한 가운데서 깨끗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면을 뭐라고 말씀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모든 법은 결과를 보고서 죄다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과보다도 그런 마음을 마음에 품고만 있어도 그는 죄를 범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산상보훈의 말씀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의 모든 율법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고 10계명을 어기는 엄청난 죄가 해당되는 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2절에 나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들에게 노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서 가장 지독한 욕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 라가랍니다. 제주에서 가장 심한 욕이 어떤 욕입니까? 방송 설계 이런 말을 해서는 아니 되겠지만은 니네 어멍 꽝이다. 제가 알고 있는 제주 사람들이 가장 심한 욕은 니네 어멍 꽝이다. 근데 이 말을 우리 강전사 살아계실 때 강전사님이 제주 사투리를 잘 알고서 물어봤는데 이 말을 정확하게 저는 이해를 지금 하지 못한 내내 어멍 꽝이다. 꽝이냐 아무것도 없다 비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가장 심한 욕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욕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은 공의에 법정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저도 뭐 다른 것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아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곰탱이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저도 자주 사용하는데 저도 이렇게 천국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다음에 오늘 뒤에 나와 있는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바로 10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고 있어도 이미 간음한 것처럼 주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까지도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실한 가운데 진실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이 없는 종과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삶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도 힘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이하.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하게 될 때, 다투게 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고 한다면은, 요즘 현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권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 있는데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상대방의 인권을 종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종은 물건 취급을 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노예의 제도였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 무엇 때문에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방할 때에 내가 무엇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가 있겠는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까 그도 만들지 않았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까 한 분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종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주인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마땅한 삶이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는가?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막지 말고 나누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17절 말씀. 나만 혼자 내 떡덩어리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나누는 가운데 삶을 살았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했다. 고아의 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런 말을 했다. 어렸을 때부터 힘들거린 과부를 잘 인도하고 그들이 삶을 도와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다르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힘이 없는 약자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서 욥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약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욥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소망을 두지 않았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상 숭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액에 두었다.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고 하였다고 한다면은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은 돈밖에 없다. 내가 의지할 만한 소망은 금액에 두었다라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재물이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내가 기뻐했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소망을 걸고 눈에 보이는 물질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라고 만약에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우상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27절 말씀.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만약에 입맞추면서 우상을 숭배했다고 한다면 28절 말씀.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만한 죄악이다. 내가 그리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된다.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물질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된 자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의 삶을 살자.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9절, 30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했던가. 우리는 보통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합니다. 재난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욥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서 말합니다. 31절 말씀. 내 장막 사람들을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나눠준 고기 때문에 그들은 배부른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대표하고 있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삽시다. 육적인 정욕 가운데서 삶을 살지 맙시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한 해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에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성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일회용 한 번 쓰고 버리는 그 속에 여러분들 위쪽에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있는 떡이 들어있고 밑에는 포도주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것을 따셔서 제가 말씀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때에서 성찬 용품을 하나씩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따라서 귀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 테이블 앞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2022년도를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귀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022년도에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죄악을 짓는 데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거래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진실한 가운데서 상거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질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약자들의 권리를, 약자들의 인권을 함부로 하나님 대우해주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우면서 섬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주 순복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귀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잡히는 밤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귀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여러분들이 그 성찬 용품을 위에를 이렇게 뚜껑을 다 여시기 바랍니다. 뚜껑을 열어서 먼저 떡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떡을 하나씩 먹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떼어주시는 분들은 옆에 사람이 좀 가서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생명의 떡을 먹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떡을 드셨으면은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식후에 잔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물에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떡을 드신 분들 또 이렇게 밑에 있는 포도주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를 다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령 따라서 귀한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배 능력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지만은 하늘나라의 소망과 꿈을 두고서 사는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조가 삼갈로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수학문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전국 길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면류가 쉬리.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 땅에 소망 둘 것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소망 두면서 믿음을 가지고 2022년도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깨끗하게 진실한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을 존중해 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축복된 2022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